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3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윈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스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 7절에 보면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랬는데 여기서 떠는 거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떠는 거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 속에 있다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떨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성경에 보면 그 표현 중에 들소, 들나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들소 같고 들나기 같더라. 이 백성이 길들여지지 않는 들소, 들나기와 같더라. 이렇게 표현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들소, 들나기니까 소가 두 종류라는 거죠. 집에서 길들여진 주인이 있는 소가 있고 이 들소예요. 주인이 없어요. 들에서 사는 야생 소인 거죠. 들나기. 그래서 억어할 수 없다. 억어할 수 없다는 게 이렇게 길들일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소 그러면 특징이 소 그러면 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소 그러면 힘을 상징한다는 거죠. 들나기 그러면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힘은 너무 좋은데 그 힘이 길들여지면 길들인다는 건 누군가가 주인이 있어가지고 주인의 원함과 뜻을 따라서 쓰일 수 있도록 그 힘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길만 들여지면 그 소를 주인이 쓰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다스려지지가 않고 길들여지지가 않으면 그 소가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해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꼭 전쟁터 같은 거예요. 싸움터 같다는 거죠. 무슨 전쟁터냐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리고 이렇게 이끌고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너무 많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그를 다스리려고 해도 갇히지가 않는 거예요. 다스려지지가 않아서 이상하죠. 금방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다가 한순간 이렇게 그 한 장이 넘어가면 또 대적하고 막 거스리고 우상을 섬기고 마치 들소 같고 들나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막 하나님은 그걸 포기하지 않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히브리인들을 또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율례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규례를 통해서 그들을 막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막 길을 들이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육을 가진 인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적응돼 있고 자기라고 하는 틀 속에 갇혀 있어서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려면 내가 내 틀이 무너지고 깨져야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거스리고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 얼핏 이렇게 어떤 글을 읽는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거기 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장사치가 있고 사업가가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뭐 장사치 하려니까 너무 막말인 것 같아서 장사하시는 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장사와 사업의 차이가 뭐냐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는 눈앞에 바로 눈앞에 이익을 취해야 된대요. 그날 이익을 취하지 않으면, 그 순간 이익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그날 그 순간순간 앞에 이익을 바라보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 사는 게 장사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장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업가는 어떻게 하냐면, 사업가는 내가 바로 눈앞에 이익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사업을 위해서 뭐 하냐면 사람을 얻는다는 거죠. 내가 조금 몇 프로 이번에는 좀 손해 볼지라도 그렇게 어떤 자재를 대주고 막 물건을 대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 사람이 그 회사가 좀 성장하고 크고 나면 그 모든 회사가 자기 회사의 물건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좀 자잘한 실수나 잘못은 문제 삼지 않고 그러려니 하면서 묵묵하게 꿋꿋하게 그 세월을 두고, 지금 눈앞에 좀 실수할지라도 멀리 보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큰 기업가고 사업가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케일이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눈앞에 있는 이익을 취하지 않고 멀리 본다는 거죠. 멀리. 그리고 이 사람이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죠. 길러낸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을 읽으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럼 신앙에도 장사치처럼 신앙하는 내 모습이 있고, 조금 세월이 지나서 내가 신앙인으로 이렇게 걸음을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세월이 지나가면 신앙인으로 내가 성장하는 내 모습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성경을 접하고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복음을 듣고 내가 신앙을 시작하는데, 내가 전에는 성경을 가지고 내가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를 따라서 그 아기 때부터 그냥 예배당을 나갔어요. 예배당을 나가서 유년물을 참석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듣고 거듭난 이후에 내가 진짜 신앙인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세계 안으로 딱 들어오니까 내 마음에 부딪혀지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부딪혀지냐면 내가 머리에서는 알겠는데 내 마음에서 부딪혀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십니까? 자, 막 결혼할 때 부부 10계명 신혼부부들이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유행이었어요. 부부 10계명 그 신혼부부 집에 이렇게 상담을 가보면 부부 10계명에서 거울 앞에 붙여놓거나 냉장고 앞에 붙여놓거나 이렇게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자, 부부 10계명이 뭐예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지켜야 될 10가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지켜야 될 10가지, 같이 지켜야 될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런 걸 만들어 놓습니까?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남편은 누구 마음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 마음을, 아내는 남편 마음을. 자, 근데 그렇게 글을 적어 놓는데 문제는 막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머리에서는 아는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고 나서 상담을 요청해서 가보면 사니 못 사니 하는데 한쪽에는 부부 10계명이 딱 붙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면서 신앙을 이렇게 입문해서 신앙을 배우면서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게 많냐면 이제 막 그 10대 때 신앙을 막 시작을 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 하는 것을 싫어한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내가 일하는 걸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머리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럼 신앙을 누가 해?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내가 신앙을 해야지 누가 한단 말이야? 이게 막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세월 지나니까 우리가 막 악하다하고 우리가 거짓되다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이러니까 자, 귀로 듣고 머리에는 금방금방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머리에는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실제 머리에는 이해하지만 내 마음은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내 마음이 받아들이느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내가 참고 참으니까, 내가 보자 하니까, 누구는 성질이 없는 줄 아나? 내가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나 그러면서 막판에 가면 팔 걷어붙이고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누가 나와요? 이 말 이해가세요? 자, 지금 그동안은 뭐 했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속에서. 내가 한번 다 엎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참고 있는 거지. 그것이 내가 무너지고 깨뜨려져서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참은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왜? 나라는 마음은 내가 뭔들 못하겠냐. 하면 되지. 막 힘이 넘치는데. 근데 머리에서 배운 거는 신앙은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악한 인간이다. 나는 거짓된 인간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러니까 이론은 아는데 마음에서는 그거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막 지나가고 이제 60대로 막 향해서 달려가니까 중년이 들어서서 막 이렇게 인생이 지나가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많은 것을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강한 사람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뭘 잘해서 이룬 사람이 아니고 진짜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나는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런 위치까지, 내가 이런 형편까지, 이런 좋은 것을 내가 누리고 사는 거구나. 왜냐하면 옆에 보니까 나보다 못나서 어렵게 사는 게 아니고, 나보다 어리석어서 사업을 실패한 게 아니고, 나보다 훨씬 이야기를 해보면 똑똑하고 잘났는데도 더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내가 진짜 막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이런 마음이 이제 막 든단 말이에요. 제가 결혼해서는 전 주특기가 잘난 척이라 했죠. 선보러 딱 갔는데 제 아내를 만났어요. 선보는 첫날 제가 아내 앞에서 막 잘난 척 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 살 거라고 막 침이 튀게 막 자랑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잘난 척 어떻게 했냐면, 나하고 결혼하려고 하지 마라. 당신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나는 약속을 믿고 왔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내 아내로 줬다, 막 이렇게 잘난 척 했거든. 그때 하여튼 참 부끄러운데 이삭의 아내 될 그 사람을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가지고 이삭의 아내 될, 그러니까 며느리 될 여자를 데리고 오락하잖아요. 데리고 오락할 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올 거다, 이렇게 말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줬는데 나는 무슨 선택권을 바란 게 아니고 데리러 왔다 하면서 막 잘난 척을 했거든. 근데 이 얘기하는데 왜 부끄럽죠? 근데 이제 제 아내가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또 약속을, 그 늙은 종을 따라가는 말씀을 받았다 하네. 그래가지고 결혼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진짜 어린 애기 같죠? 애기. 설령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약속이나 말씀을 줬어도 내가 무슨 막 거기에 내 힘을 실어가지고 나를 따르라 막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지금 내가 맞선을 본다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진짜 나라는 인간은 믿을 게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데, 당신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약속만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보지 않으실래요? 난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 약속이 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거 위에 내 의지가, 내 힘이 들어가가지고 막 내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지난 한 40년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건 40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두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신앙하는 것처럼, 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껍데기는 그러지만 이 속에는 뭐가 가득 들어있냐면 내 의지가, 내 힘이, 내가 막 팔팔 살아있는 거예요. 자, 용암이 눈으로 보입니까? 저 지하 깊은 땅 속에서 뭐하고 있어요? 막 그 뜨거운 불덩어리가 막 볼볼 끓고 있잖아요. 나중에 터져 나올 때야 사람들이 알지. 꼭 나라는 인간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각오로, 내 생각으로 막 내가 뭔가 하면 될 것 같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이게 펄펄 끓고 있는 그런 사람 같은데, 지난 복음을 듣고 한 건 40년 동안 내가 껍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은데 그게 끓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나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어디에 있든 계속해서 나와 싸우시는 거예요. 그 지난 세월을 보면 막 부끄러운 일도 많고, 막 어려운 일도 많고, 내가 막 힘든 일도 많고, 내가 하나님 찾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한번 손을 댈 때마다 막 부글부글 끓고 뜨거웠던 용암 같은 내 속이 한 번씩 싸늘하게 식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다.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줬다. 이번에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이거 넘어갈 수 없는 일인데. 그리고 돌아서서 또 뭐합니까? 내 속에서 또 막 끌어오르죠. 또 하나님은 또 그렇게 세월을 10년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냥 말씀이 내가 무슨 믿어야지가 아니고 말씀을 내가 대하면 내 마음속에서 그렇지, 아멘, 그렇지, 아멘, 할렐루야, 막 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너무 선명하게 보겠는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이야기는 잘 하는데 실제 내 마음은 누구 앞에 인정받고 누구 앞에 살기를 좋아하냐면 보여지는 것, 눈앞에 사람 앞에 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1시간 예배를 올 때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 영혼이 이 시간 누구를 찬양하는 겁니까? 내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곡, 누구를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 시간에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에게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 그냥 그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1시간 말씀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울처럼 나를 비춰주는 거죠. 아, 나도 저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소망을 갖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이 난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았어요. 이왕이면 내가 목회를 할 때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 이왕이면 내가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야, 저 교회 이제 막 부흥돼가지고 많이 커졌다 막 이런 소리 듣고 싶고, 막 신령하다는 소리 듣고 싶고, 믿음 좋다는 소리 듣고 싶고. 자, 이왕이면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들도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내가 수천 명을 인도하는 수천 명이 나오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든 10명이 나오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든 하나님은 그거 내 영혼하고 관심 없다는 거죠. 내가 수천 명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해도 하나님은 내 영혼에 초점이 있으신 거고, 내가 한 명도 없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해도 하나님은 내 영혼과 만나고 내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죠. 신앙은 주님 앞이잖아요. 맞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대답은 잘 돼요. 근데 내 마음이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참 미안하죠. 왜 복음도 없고 왜 진리도 없는 일반 대형 교회들은 수천 명씩 모이는데 왜 우리는 복음이 있고 진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몇 명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맞죠?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는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내 영혼에 필요하니까 이 시간을 나한테 준 거고, 하나님이 내 영혼에 수천 명이 있는 곳에 내가 거기서 신앙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이끄시겠죠. 그러면 자, 우리는 몇천 명이냐 몇백 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하고 인도를 받는 게 신앙인데, 자, 그 질문을 한다는 것은 자, 우리 마음에는 어디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까? 보이는 것에, 나타나는 것에, 아는 것에.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하는 마음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가가 멀리 보고 하듯이 내가 세월을 1년 보내고 2년 보내고 10년 보내고 몇십 년 세월이 지나가면 내 마음에도 내가 무슨 신앙을 하려고 해서 내 마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세월이라는 연륜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세월을 이렇게 살아보면, 성도들을 대해보면 이렇게 그 연륜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왜? 누가 그 사람 속에 막 세월을 통해서 그 마음을 깎아갑니까? 누가 그 마음을 막 치고 다스리고, 그 마음이 누구 같은데 막 들나기 같은데, 누가 계속 그 들나기 같은 고집스러운 그 사람을, 나를 다스리고 채찍하고 훈련하고 막 꺾고 이끌어가 지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만나진 하나님이 새겨진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형편이 좋든 안 좋든, 사람이 많든 적든,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내 기분이 좋든 안 좋든 뭐 하냐면, 꼭 부모님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좋든 나쁘든 춥든 덥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컸다는 거예요. 나를 길렀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한글을 잘 모르세요. 그냥 곁눈질로 이렇게 넘어서 한글을 배웠기 때문에 어떤 글은 아는데 어떤 글은 모르시는 거예요. 희한하죠? 한글을 모르시는데 찬송가를 몇 장 펴라가면 펴서 다 불러요. 글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찬송을 통째로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몇십 년 다니니까 통째로 찬송을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들에 나가서 같이 여름에 하루 종일 일하면 어머니 입에서 계속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막 흥얼흥얼 계속 찬송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릴 때, 제 어릴 때는 교회에서 연보도 받지만 뭐도 받은 성미라는 걸 받았어요. 성미. 하나님께 드리는 쌀이라고 해서 거룩한 쌀, 성미라고 했어요. 헌금함 통이 옆에 성미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쌀을 갖다 붓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연보할 때 어떻게 연보하냐면, 그 종이 500원짜리 1000원짜리 돈을 다리미로 다 다려요. 다려가지고 어디서 구했는지 그 편지봉투 쇠봉투에다가 다 곱게 넣어서 갖다가 이렇게 연보를 하는 거예요. 무슨 연보 하나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요즘 다리미로 돈을 다려서 연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옛날이니까 이럴지 모르겠지만 난 뭘 말하고 싶냐면,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 자세가, 그리고 교회 가실 때 어떻게 하냐면 꼭 몸을 단정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평생 복음을 듣고도 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생각하면 하나님, 교회 그러면 교회 머리 대신 주님,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막 이렇게 말씀, 하나님, 교회, 복음 이러면 어머니 마음이 하나님 그러면 그만 딱 당신은 낮아지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 딱 낮아지는 거예요. 나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어머니는 나보다 이론을 몰라요. 나보다 말씀도 모르고 강의를 할 줄도 모르고. 근데 내가 어머니 옆에 서면 내가 막 작아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론이나 지식은 나보다 모르는데 문제는 마음속은 나는 용암으로 들끓고 있고. 이 말 표현 이해가세요? 우리 어머니는 세월을 보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시절, 많은 시절을 보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세월 다 보내면서 이 속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깨뜨려지고 무너지고 식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탁 낮추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 탁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 삶 자체를 평생 주님 앞에 드리고 사신 분이니까 그게 신앙이 아니냐는 거죠. 반면에 이제는 진짜 막 정보가 넘치는 세상이고 손에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는 세상이니까 지식과 이론은 너무 많은데 진짜 자기가 그 식고 깨지고 무너지면 내 영혼과 하나님만 남잖아요. 그럼 내가 신앙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교회를 와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갈등할 게 없는 거예요. 오직 길이 뭐만 있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아까 김장했다고 형제님 간증하시는데 김장할 때 반드시 무슨 작업합니까? 배추를 김장할 때 어떻게 해요? 소금물에 뭐 합니까? 그걸 숨을 죽인다 하잖아요. 죽인다 하잖아요. 안 절여지면 김장할 수 있어요? 안 절여지고 김장하면 바로바로 다 살아나는데 뭐. 그러면 세월을 통해서 신앙하면서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막 소금에 절여지듯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깨뜨려지고 무너지고 비워지는 사람도 있고 모양은 있지만 속이 팔팔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사업가는 멀리 보고 이렇게 일을 하듯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한평생을 두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새로운 세계가 임하려면 내 안에 있는 세계가 깨뜨려지고 비워져야 새로운 걸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사람이 많냐 적냐 잘 살냐 못 사냐 내가 세워지냐 안 세워지냐 그거 다 세상의 초점이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근데 내 마음에 빈자리가 없으면 그분을 절대로 우리 마음의 왕으로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날 방이 없었어요. 사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말구유에 태어나셨잖아요. 마ಹು간.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없어서. 그러면 내가 무슨 일요일이라서 내가 와서 종교의식을 하려고 온다가 아니고 진짜 내 마음이 비워져서 주님이 자리 잡을 공간이 있는가. 주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탁 앉아서 자, 내 마음의 보좌에 그 보좌에 주님이 탁 앉으시면 이상하죠? 그 보좌에서 앉으신 주님이 내게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인생을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 내가 예배만 딸랑 드리고 내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누구 생각으로 삽니까?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절대로 하늘을 향하지 않아요. 이 땅을 향하지. 근데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마음은 내 고개를 들어서 어디를 향하게 하냐면 하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그랬어요. 사울이 몇 살에 왕이 됐습니까? 40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몇 년을 다스렸냐면 2년을 다스렸어요. 근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담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이 지나가지고 군사를 많이 모집했어요. 많이 모집을 했는데 모집한 군사 중에 사울이 선택했어요. 택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몇 명을 선택했냐면 3,000명을 뽑았어요. 3,000명을. 모인 백성 중에 3,000명을 뽑았어요. 자,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사람을 뽑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해서 2년이 지난 뒤에 사람들을 모았어요. 회사로 말하면 채용 공고를 낸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을 뽑았냐면 3,000명을 택했다니까. 자, 그럼 3,000명을 택할 때 사울 마음에 3,000명을 뽑는 기준이 이미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세워졌죠? 3,000명을 뽑고 나서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냈으니까 3,000명을 뽑았을 때 우리가 그냥 3,000명을 택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3,000명을 뽑을 때 사울의 마음에 채용 기준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게들 좀 이게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 사람을 임원을 뽑는다. 그러면 자, 임원을 뽑을 때 임원의 자격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안에 집사를 세운다 그러면 집사를 세울 조건이 성경 안에 있다니까. 근데 그 조건이 교회 안에서는 무엇이 조건이 됩니까?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 신앙과 믿음 정도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그 사람이 무슨 사업 대기업 사장이다 그래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지, 교회는. 자, 그러면 사울이 3,000명을 뽑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사울이 사람들을 뽑을 때 교회가 직분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사람을 3,000명을 택할 때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될 조건이 신앙이고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맞죠? 맞지 않아요? 만약에 이방 왕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죠. 자, 그냥 봅시다. 14장 한번 봅시다. 14장 52절 한번 봅시다. 사울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았는지 봅시다. 자,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52절 시작.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랬어요. 그들을 불러 모았어. 누가? 사울이. 그들이 누구예요? 선택받은 자. 누구에게? 사울에게. 그럼 사울이 사람을 선택할 때 선택 기준이 뭐예요? 힘 있는 자, 용감한 자. 자, 힘이 펄펄 넘치고 용맹 있는 자예요. 타고난 힘은 좋은데 마음이 약하면 그 힘을 쓸 줄 모르잖아요. 근데 힘도 있고 뭐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불을 안 가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 말 한마디면 막 미친 듯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세요? 자, 사울이 어떤 자를 모았어요? 힘 있는 자, 용맹한 자. 힘은 외형적인 조건이고 용맹은 내적인 조건이에요. 이 말 이해가시죠?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타고난 힘이 좋아도 마음이 약하면 장수가 못 되는 거예요. 힘있고 용맹하니까 마음도 강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모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했습니까?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모인 자가 3,000명이에요. 그래서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다니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데리고 다니게 만들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진짜 이스라엘 중에서 힘있고 용맹 있는 자를 뽑았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13장을 읽어보세요. 아들이 블레셋 나라의 수비대를, 그러니까 지키고 있는 경비를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죽여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난리가 난 거잖아요. 국경을 쳐들어왔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란 나라가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전쟁이다, 우리나라를 건드려, 이래서 전쟁을 선포하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쳐들어왔는데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이 왔냐면 5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자, 싸우려고 전쟁하려고 왔어요. 병거가, 자 5절에 보면 병거가 몇 만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가 3만 대란 말이에요. 탱크가. 병거니까, 싸우는 마차니까. 그 다음에 마병이 6천이요 그랬어요. 마병. 말 타고 싸우는 사람이 몇 명이요? 6천. 그 다음에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라 그랬어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수십만 대군이 왔나 보죠. 근데 사울이 뽑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3,000명. 3,000명. 근데 블레셋 사람은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만 따져도 그 병거와 마병만 따져도 몇 만이에요? 36,000. 자, 36,000 대 3,000이 전쟁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의 조건에는 힘있고 용맹 있는 자를 뽑았는데 분명히 힘있고 용맹이 있었어요. 누가 볼 때? 사울이 볼 때. 자, 전쟁에는 힘있고 용맹한 자가 있으면 승리해요. 그건 세상 전쟁이고. 근데 이상하죠? 힘있고 용맹 있는 자만 선택해서 뽑았는데, 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36,000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군대를 딱 보고 나니까, 자 6절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자, 위급함을 보고, 이 말이 뭐예요? 잘못하면 죽겠네, 위험하네, 이거 생명의 위험함을 느꼈어요. 그 다음에 절박하여 그랬어요. 절박하여. 자,
절박하다는 거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게 생겼다는 거, 여차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굴과 숲풀과, 잘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는 이 선택받은 3,000명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집으로 돌아간 사람 말고 3,000명의 마음. 사울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이 선택받았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자부심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고 자기가 대단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블레셋 군대가 딱 쳐들어오니까 뭘 느꼈어요? 위급함. 자, 위급함, 절박함,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 수풀이라고 했으니까, 수풀이란 말 이해가세요? 어디에 숨었다는 겁니까? 풀 속에, 나무 속에 숨었다는 거예요. 뭐 했던 사람이? 금방까지 내가 선택받고 내가 택함받고 나는 뽑힌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랬던 사람이 거기에 숨는 거예요. 바위 틈, 은밀한 곳이라는, 누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못 찾겠지, 이런 곳이. 그 다음에 웅덩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숨었어요.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자, 이 중에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대. 그러니까 동편 저 끝까지 이스라엘,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여기서 부산에서 저 두만강까지, 그 북한 끝까지 도망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단 끝까지 갔으니까. 왜 끝까지 도망갑니까? 아이고, 사울이고 나발이고 지랄이고 내가 살고 봐야지. 그리고 완전히 나라 버리고 간 거예요. 뭐한 사람들인데, 뽑힌 사람인데. 이 말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남은 사울과 다 도망가고 사울과 함께한 그들이 뭐 하냐면,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뭐 하더라? 자, 사울도 떨고 남은 사람도 떨고, 몇 명이 남았냐면 15절, 15절 보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이라 그랬어요. 남은 사람이 몇 명이 남았어요? 600명 남았어요. 다 도망가고 다 숨고. 자, 사울은 그 3,000명을 뽑을 때, 3,000명이 자기 곁에 있을 때 무슨 마음 들었겠어요? 이야, 저 힘 있는 사람 이제 내 장수가 됐네, 내 부하가 됐네. 이야, 이 사람은 용맹해. 이 사람들만 있으면 끝났다, 다 끝났다. 이 마음 안 들었겠어요? 근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니까 누구 살 길을 찾아요? 자기 목숨의 생명의 위험을 느껴서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예 나라를 버리고 국경 너머까지 도망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사울이 지금 3,000명을 데리고 있을 때나 지금 600명밖에 남지, 600명도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남아있는 사람을 데리고 있는 거나, 하나님 볼 때는 3,000명 데리고 있는 그것도 헛된 거고. 이 말 이해가세요? 의지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가치 없고 믿을 것 없고 의미가 없는 3,000명을 데리고 사울은 든든해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막상 블레셋과 전쟁이 터지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있는 사람들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13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너무 불안하고 떨고 자기도 죽을까봐 뭐 하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 전쟁, 네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건데 이 전쟁 두려워할 거 없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나라에서 너를 크게 세우려고 블레셋과 전쟁을 붙일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해 낼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블레셋을 칠 거야. 이렇게 이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몇 장이에요? 9장이에요. 9장 한번 찾아봅시다. 자, 9장 16절 찾으셨습니까? 9장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자, 사무엘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낸다. 누구냐면 사울을 너에게 보낼 거라는 거죠.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 보고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는 거죠. 내가 그를 통해서, 내가 사울을 통해서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블레셋 사람의 속박에서, 억압에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미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얘기했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은 사울에게 전달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래서 9장에, 자, 9장 25절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뭐하고? 자, 그렇게 기름 붓고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하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라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그리고 내려오고 나서 또 사무엘이 사울과 계속 개인 상담을, 교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담화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사울에게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미 13장 오기 전에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일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사울에게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보여줬죠? 근데 문제는 사울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대 앞에 딱 서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전달을 했는데도 그 마음에 약속이 세워져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3,000명 중에 2명만, 3명만 정확하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는 믿음이 세워진 사람이 있었다면, 사울에게 왕이요,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싸울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야, 너 왜 도망가려고 그래? 무서워서, 두려워서. 곧 우리가 죽게 생겼잖아.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블레셋과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고 했어.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했잖아.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을 보라고 했잖아. 자, 거기도 찾아볼까요? 자, 12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사무엘상 12장 16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눈으로 보리라는 거예요. 뭘 본다는 거예요? 누가 싸우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걸 너희들이 보라는 거죠. 정확하게 보라는 거죠. 자,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정확하게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면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자, 내가 언제 하나님을 크게 여깁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을 진실이 섬기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봤을 때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 삶 속에 블레셋처럼 두렵고 큰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이번에 이광일 집사가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참 희한하대요. 모임을 가는데 이광일 집사님이 아파트에다 주차를 딱 시켰는데 지상 주차장에 주차를 시켰는데 모임 갖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경비실에서. 가보니까 이 집사님 차가 앞으로 굴러가지고 앞에 있는 차를 받았다는 거지. 살짝 긁혔는데 이 아줌마는 반발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이러니까 그 보험 처리합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야기를 안 터니 이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마음이 참 신기하대요. 나는 내 성격에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막 큰일 났네. 이거 막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왜 주차를 제대로 안 시켰을까? 이거 막 난리를 피워야 되는데 이번에 아무렇지도 속에서 천불이 안 나더라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더듬어 보니까 한번 아들이 자기 차 가지고 이렇게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크게 돈을 물어준 적이 있다는 거죠. 크게.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큰 일을 한번 겪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운 것을 내가 한번 딱 경험하고 나니까 이번 일은 내 마음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는데 이 문제, 이까짓 접촉사고 난 거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내가 큰 일을 겪고 나서 큰 일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확하게 보고 나니까 이번에 또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닥쳐왔는데 내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했다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확하게 못 보면 내가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딱 당하면 내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미쳤지. 내가 왜 사이드를 안 당겼을까?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잘못했지. 그러다가 꼭 불똥이 어디로 튀어요? 안 해봤어요? 옆으로 튀잖아요. 엄마 때문에, 아내 때문에, 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러잖아요. 근데 그리 안 가고 마음이 그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그때 분명히 아들 사고 났을 때 하나님이 선명하게 도우셨는데, 분명히 도우셨는데 이번 일도 하나님이 이거 아름답게 처리하신다,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편했다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너를 돕고 일하시는 걸 보라 하잖아요. 자, 그럼 신앙은 뭐가 신앙입니까? 누구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누가,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대신해서 일하고 도우시는 걸 정확하게 보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걸 보고 나면, 그걸 정확하게 보고 나면 뭐가 옵니까?
내가 그를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걸 보면 내가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분이 내 마음에서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분을 섬깁니까? 마음을 다해서 진실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란 말 아세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뭐라고 말해야 되나? 존경해야 된다고, 존경한다고 말을 해볼까요? 그러면 진실이 존경하는 거하고 내가 좋아서 그냥 존경하는 게 있어요. 내가 좋아서 존경하면 내 마음이 좀 틀어지면 그 사람 존경하는 게 사라져 안 사라져요? 이 말 이해가십니까? 근데 여기서 진실이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존경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에서 진실이 여호와를 존경하고 섬기는 걸 보고,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이만 이해가시죠? 자,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 나 섬겨야 돼, 나 섬겨야 돼, 나를 섬겨야 돼 막 이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진실이 섬길 수밖에 없도록 누가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일할게. 그럼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서서 뭐 하라고요?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울의 입장이 돼보면 진짜 절호의 찬스예요. 왜? 3,000대 36,000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말 이해가세요? 3,000대 36,000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거는 3,000명이 잘 싸웠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3,000명 속에 돕고 일하신 하나님이 했다고 말을 해야 됩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럼 하나님은 내가 했다고, 하나님 당신이 했다고 누구도 변명할 수 없도록 형편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울의 마음이 약속편에 있지 않고 자기가 세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막 발동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자, 거기만 읽어봅시다. 13장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자, 내려왔습니까? 내려올 것 같습니까? 올 것 같은 형편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내가 못 기다렸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일하는 것을 못 기다려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꼭 나 같은 거예요. 우리는 갖다 덧방 씌울 때가 많잖아요. 덧방이라고 합니까? 용접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용접을 해야만 더 단단하거든요. 근데 제대로 안 붙었는데 위에다가 막 계속 막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형편이 왔을 때 하나님 편으로 기울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망하자. 그래, 어려움 당하자. 고난 당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하나님 편으로 마음이 탁 기울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단단해져요. 그리고 뭐가 시작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세계가 시작돼요. 왜? 누가 하시는 걸 보니까.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로 가는, 자기 방법으로 부득이하여 딱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어쩔 수 없었어요. 내 형편 안 돼봐서 그렇지. 죽을 뻔했다니까. 나 망할 뻔했어요. 지금 안 망하고 이렇게 건재한 게 내 방법을 써서 그런 거예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죠? 그 사람 마음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진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를 돕고 일하시는 걸 누가 봐야 됩니까?
내가 봐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사면 초가가 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보이고 싶은 겁니까? 야, 사람 의지하지 마. 네가 선택한 것들 많이 있지? 너 의지할 만한 거 있지? 그거 의지하지 마. 내가 이번에 일할게.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것 좀 봐. 그리고 내가 그 형편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돕는 걸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경외가 돼야 한대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섬겨집니까? 안 섬겨집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걸 기대하고 봅니까? 은근슬쩍 자기가 일하기 시작합니까? 그래 놓고 뭐예요? 누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너무 많이 살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왜? 아주 얄팍하고 간사하게 내가 해놓고는 누가 했다고 덧방을 씌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속에는 뭐가 안 자라나? 어느 누구도 어떤 형편에도 그냥 우리 어머니가 신앙했듯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왜? 잔깨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멈추지 않아요. 또 나를 외로움 속에 가두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어려움 속에 가두기도 하고, 막 슬픔 속에 넣기도 하고, 그러면서 누구만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너무 많이 놓치고 발로 찰 때가 많아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를 소망 두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당신을 소망하고 하늘에 소망 두기를 원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전쟁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게 합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를 돕고 일하시는 걸 보면 그 사람은 단단해져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 자매님 암 걸렸잖아요. 항암 치료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느낄지만 난 느끼는 게 있어요. 죽음 앞에 서서 그 간증할 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너무 고통스러웠어. 모든 치료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육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약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생명을 살리고 지킨 걸 한번 보니까 그 깨끗한 선명한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자매님만 그럽니까? 한 분 한 분 내가 다 얘기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일하신 걸 경험할수록 신앙이 어려워집니까? 쉬워집니까? 쉬워진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피하고 내가 내 방법을 써서 가니까 하나님을 경험 못하니까 여호와를 머리에서 경영하지 경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죠? 대신 해줄 수도 없고 이거는 이론으로 설명도 안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전쟁터 같은 여러분 삶 속에서 블레셋과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일하시는 걸 정확하게 보면 여러분 마음에 그분이 그냥 높아져요. 그리고 그분을 내가 진실하게 섬기게 되는 삶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신앙 속에 우리 삶 속에 그런 일을 주어서 하나님 당신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가신다는 거죠. 기도합시다.